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자,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이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목적을 상실한 채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방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누차 여러 번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분명 제자들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중에 다수는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기대했던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결심도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가 원하는 길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에 속해 있던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이 글로바와 누가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이 좋아서 이들은 따라다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권위에 매료다해서 따라다녔을 가능성도 있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물질로 뒤에서 후원하던 상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없다더라.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지만 이들의 화제는 무엇이죠? 죽으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2가지 측면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반쪽짜리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 승리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부활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나의 죽음과 애통이 함께 묻어있는 곳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환희가 가득 찬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왜 복음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자로 거듭난 장소,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힘입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상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기해 보십시오. 복음이 임한 곳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부름을 받건 사고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이 세상을 떠나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곧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영적인 자각,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떠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련해지고 더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가지 본질을 다르게 표현한 강조용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대해서 지혜롭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역량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죠?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2절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그때에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즉시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의 자리 복음 앞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의 입술 속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도 알고 믿으라.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며 다짐합시다.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